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부모 아래에는 낮은 자존감을 가진 아이는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부모가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그렇게 됩니다. 어릴 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 부모는 자신에 대한 불만이 자식과 동일시됨으로써 자식들에 대하여 아주 인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않죠.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런 정도 것 가지고 칭찬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수준에 안주할까봐, 더 성장하지 않을까봐, 경쟁에서 뒤처질까봐, 나처럼 될까봐 조바심을 하면서 더 자식을 쪼고 닥달하고 자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어느 때는 때리기까지도 하죠. 스스로를 칭찬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나와 동일시가 된 아이에게도 칭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식의 나이에 따른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영아기의 부모는요, 영아기의 부모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돼요. 걸음마 단계의 아이에게는 부모는 양육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유아기의 아이에게는 부모는 훈육자 역할이 돼줘야 됩니다.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격려자가 돼줘야 됩니다. 청소년기의 아이에게는 부모는 상담자가 돼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인생의 동반자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해서 오직 보호자로만 머물려고 해요. 그래서 그 관계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뒤틀리고 병들게 돼요. 자존감이 낮은 부모는 아이가 실제 어떤 감정과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가 어느 학원에 가야 할지, 이 나이 땐 영어 수학을 어느 수준까지 달성해야 할지, 코딩 공부를 시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운동도 중요하다고 하는데 축구를 시킬지 태권도를 시켜야 할지, 이런 것들에만 집중을 해요. 오직 아이에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만 하고 큰 아이는요, 나중에 가서 멘붕에 빠지기도 해요. 다 키워놨는데, 다 키워놓고 대학까지 보냈는데, 이 대학까지 간 이 성인 아이가 된 아이가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정작 몰라요. 뭘 하고 싶은지도 몰라요. 아이는 어려서부터 감정과 욕구에 대해서 관심받거나 충족시키지 못해서 자신을 남들과 구별 지을 수 있는 아주 특징을 발견할 기회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커서 멘붕에 빠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습니다. 더 슬픈 상황은 대학이나 학과나 직업까지도 부모님이 정한 이 정도는 해야 해라고 하는 것에 따라 학과도 가고 직업을 선택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얻은 직업은 정말 그 직업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정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정말 괜찮은 나라고 하는 그런 자아인식을 갖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파악하고 그것을 주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힘, 이것을 키워나가는 것인데, 그래야 한 인격체가, 한 인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 참 가슴 아픈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위해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모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회복되면요, 자식들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똑같이 그 부모가 겪은 인생을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자신에 대해서 신뢰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늘 불만족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나중에 또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와 자기를 동일시해 가지고 그 아이를 또 좁니다. 닥달을 해요. 이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행한 삶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하나님은 한 인생을 주체적인 존재요, 존귀한 존재요, 존엄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 인간이 그 무엇에 노예가 되어 억압받아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살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존귀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힘 있게 살라고 하나님은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은 이런 하나님의 소망을 담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우리를 정말 존귀한 자들로 높여주셔서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깊이 거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참으로 높임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들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과 신앙의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당신이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진정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과 노예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고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회복해 주신 사건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사는 자들은요, 따라서 자존감이 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의, 당신의 그 핏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귀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충만하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주님께서 받게 될 그 십자가 고난의 목적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상처를 입었으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한 인간으로서의 온전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와 아픔과 그 죄와 허물과 낮은 자존감에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당당히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 거룩하게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참으로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살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아주 심각한 병에 시달렸습니다. 어느 때는요, 다윗을 아들이라 여기면서 막 기뻐하다가 어느 때는 막 다윗을 막 죽이려고 막 미쳐 날뛰기도 했어요. 사울처럼 이렇게 주기적으로 양극단의 감정을 오고 가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양극성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조울증을 얘기합니다. 사울은 이 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옆에 두고 아들처럼 여기면서 다윗의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을 달래기도 하다가 한순간에 다윗을 죽이고 싶은 그 감정이 막 일어나면 창을 들어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친 다윗이 자기 아들 요나단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 엔게디 광야로, 십광야로 그렇게 출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엔게디에서는 동굴로 들어가 용변을 보러 할 때에 그때 이 다윗의 무리가 그 동굴 안에서 사울을 만나게 되죠.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옷자락만을 베지 않습니까? 십광야에서는 사울의 장막에 몰래 들어가 사울을, 이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나오죠. 이 사실을 나중에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너무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나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을 살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아들아, 너는 정말 왕이 될 사람이다. 너는 훗날 이 이스라엘을 견고히 세워나갈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요, 갑자기 또 사라집니다. 이런 감정이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다윗을 잡으러 이 사울이 또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조울증 증세는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인간은 그 어떤 전리품도 챙길 수 없었어요. 가져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난 다음에 승리한 후에 소와 양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가 감춰둡니다.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그 전리품을 챙긴 것 같은 그런 죄를 이 사울이 저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이 사울은요 아주 의기양양해서 기분이 너무나 업돼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성전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전리품을 챙긴 것을 안 사무엘이 이 사울 왕을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사울은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용서해달라고 매달립니다. 어찌나 강렬하게 매달렸던지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이 사울의 조울증 증세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리감에 도취되어 가지고 기분이 업되어서 자기 이름으로 승전비를 세운 사람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는 금방 그 감정이 다운돼 가지고 매달리면서 잘못했다고 비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이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했구나. 이런 사울이 어디까지 망가져간 줄 아세요?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이 말에 정말 진실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죽이는 피해 비극을 만들게 되죠. 사울은요 점차 피해 의식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사람들로부터 또 자기가 버림을 받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사람들을 믿지 못했어요. 신하들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의 타켓이 누구를 향해 갔냐면 다윗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다윗에 대한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도망친 다윗을 쫓아다닐 때에 어떤 정보를 얻게 되냐면 이 다윗이 도망갔다가 노비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때 성막이 노비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노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들이 도망치다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아히멜렉을 찾아가 먹을 걸 달라고 그러죠. 먹을 걸 줄 것이 없자 이 아히멜렉이 뭘 줍니까? 그 성소에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새 것을 드리고 그 헌 것을 물렸을 때 그 진설병을 그 다윗의 일행들에게 주죠. 그것을 먹고 간신히 이제 피신해 도망치게 됩니다. 이 정보를 얻었던 사울이 다윗을 도와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한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아주 처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사울은요 노베에 살던 주민들까지 다 칼로 쳐 죽이는 그런 몰살시키는 끔찍한 피해 보복을 합니다. 이렇게 미쳐 살다가 사울은요 이 고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이 고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그 길보아 전투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하고 말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사울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흔들리지 않게 서 있지 못하고 늘 사람들 눈치 보고 상황이 늘 시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쉽게 흔들렸던 것을 보면 이 사울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사울이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사무엘을 만나죠.
그 사무엘로부터 그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받게 됩니다. 그때 이 사울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무엘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말을 하는데, 이 고백의 말이 사울의 낮은 자존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9장 2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자신을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족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겸손한 표현 같지만 실상은 사울의 낮은 자존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미약한 지파였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아주 끔찍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 19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레인이 있었어요. 이 레인에겐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첩이 불륜을 저지르고 도망쳐 자기 처가댁으로 도망쳤어요. 이 처가가 베들레헴에 있었습니다. 그 첩을 데리러 처가에 갔다가 첩을 데리고 오는 중에 이 레이 사람이 그 베들레헴에서 그 처를 데리고 오는 중에 베냐민 지파 사람의 지역으로 들어가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기브아라고 하는 마을에 한 노인 집에 들어가 거기서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브아 지역에 있는 불량배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노인을 닥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그 레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 레인과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나그네를 내줄 수 없으니까 내 딸들 대신 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레인, 그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이 레인이요, 자기가 살고자 자기 대신 누구를 내주냐면 바로 자기의 첩 여인을 내줍니다. 참 비정하죠. 이 첩은 밤새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시달리다가 새벽에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끔찍한 것은 이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온 이 레인이 그 처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12지파에게 보내요. 이런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지파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처벌하라고 그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자기 처에, 그 첩에 시신을 보내면서. 이것 때문에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치르게 돼요. 이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브아의 불량배를 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내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 불량배들을 내주지 않으니까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가요 이스라엘의 11지파에 의해서 몰살당합니다. 간신히 남자 600명만 남아가지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생각해보니까 이 하나의 지파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중론이 모아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도망친 남자 600명을 위해서 처자를 만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명맥을 잇게 하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요단강 동편 땅에 있는 길앗 야베스라고 하는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처자 400명을 데려다가 바로 이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줍니다. 200명이 부족하니까 이때 당시에 성막이 실로에 있었는데 그 실로의 절기 때 이곳에 와서 춤을 추는 여자 200명을 보쌈을 해가지고 베냐민의 남자들에게 갖다 준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사사시대 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지를 아시겠죠? 성경이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바로 사울이 왕이 된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부음을 받을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열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지파 공동체에 내재된 무의식이 바로 사울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집안의 내력이 사울에게 쓴뿌리로 작용해서 사울은 자신의 지파에 대한 심각한 열등감과 그리고 컴플렉스를 갖고 시달렸던 것입니다. 사울의 낮은 자존감의 출발점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아픈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은 사실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집안의 자식이었고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준수했고 키도 컸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데 근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부정적인 자아상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이야기죠. 사울이 진정으로 자신의 이런 낮은 자존감을 정말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내어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가 온전히 잠겼더라면, 그래서 그 자기 자아의 그 왜곡된 그 자아상을 그가 극복할 수 있었다면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을 그 사람의 외모나 집안 내력이나 환경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열어드리고 자신의 낮은 그 자존감과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그 아픔의 모든 그 쓴뿌리들을 진지하게 내어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 그것을 뽑아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정말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온전한 영혼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텐데, 사울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입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면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상처와 아픔과 이 쓴뿌리가 뽑혀져서 그 낮은 자존감이 반드시 극복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갖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낮은 자존감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살피라 라고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결박되어 그 고통 가운데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결박되는 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피해의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의심하며 못 살게 하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과 그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건강한 정신과 영혼으로 살기 위해 우리를 고쳐주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솔직히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울처럼 무너지지 말고 정말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갖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501주년을 기념하는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은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한 인간으로서의 고귀한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잘못된 종교적 굴레를 벗어나도록 개혁한 날이 바로 종교개혁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에게 참 자유와 존엄성을 안겨주기보다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비참하게 살도록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교주에게 사로잡혀서, 그 교주의 영적 권위에 사로잡혀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굴종하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종교적 굴레를 벗어나서 정말 바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을 추구해 나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개혁하는 바른 진리의 말씀과 정신이 없으면 우리도 또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정신은 오늘 우리가 늘 마음에 깊이 되새겨야 될 우리 개신교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 초청주일로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교회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이것을 놓고 정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때 정말 참다운 자아로, 건강한 자아를 갖고 행복한 인생들로 살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리고자 오늘 나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 축복의 계절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